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보상은 곧 바로 치유와 회복.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열리게 되고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상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죽은 것은 죄요. 살아난 것은 의다. 이제는 죽은 자,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왜 갈등하며 고민을 합니까?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풍랑을 보고 세상의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함께 그 풍랑 속에 빠져가는 이유는 말은 모양은 그럴듯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믿는 것이 아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았는 것처럼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아니하면서도 중생나고 거듭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착각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믿고 있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죽음이 절대로 두려울 이유가 없고 두려운 모습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말로 믿는다고 아멘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의 의식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종교 의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그 회개하고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고 내놓았다고 다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백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는 그때 모든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첫째,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첫째,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는 말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이며 또한 세례 요한, 예수님 특별히 준비하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앞서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미암아 관하여란 말이 전지사인데 중요합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라는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함께라는 말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위하여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하여 아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라는 그런 뜻이 바로 말미암아 관하여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라는 말은 성경 안에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과 에라는 말은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라는 말은 공간적으로는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의미는 이 말은 원인, 즉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라는 말, 즉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원인과 이유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고, 관계로 보면은 이는 성경 안에라는 말은 그 아들 안에, 즉 그 아들이 곧바로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라는 말은 성경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이라는 말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성경이 사전에 미리 약속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노력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실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 다윗. 이 다윗이 무엇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마음이 꺼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는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아름다운 사랑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냐고 말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다윗, 그 가장 사랑하는 자 다윗 그 혈통으로 뿌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즉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시험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이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마지막에 예수님의 계시로 종말의 말에 마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통일 왕국으로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모델로 보여준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속보다 또 다윗이라는 신명에 많은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끓어오르는 그런 사랑의 감동과 열정이 폭발한 사람, 그 손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혈통으로, 계보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족보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기로 정해 주셨고 또 정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콜링 불러주셨고 또 부른 그들을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 혈통은 우리는 피의 족보로는 이 혈통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혈통을 말하는 말은 씨, 즉 씨라는 말입니다. 이는 씨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 즉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유래되어 시라는 말. 그 시는 그냥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뭉쳐져서 결집된 사랑의 덩어리가 바로 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혈통에서 나셨단 말은 우리의 혈통으로 그냥 계보로 가계로 족보로 오신 것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동정하시고 측은히 여겨서 정말 긍휼히 어여삐 여겨서 애타는 심정으로. 왜 그렇게 애가 탈까요? 내가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놓은 그 아들이, 정해놓은 그 딸이 이 세상에 버림받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그 심령의 현장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 그래 내 사랑의 덩어리, 사랑의 정성이 참 거기 있는데 내 사랑 아들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눈물 나는 참성의 현장에 있을 때 애타는 심령은 그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정말 불쌍해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 딸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에 불타오르는 그 결단 덩어리가 바로 사랑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분을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시고
그 사람에게 나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셨다는 말은 나셨다는 말이고, 나셨다는 말은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뜻,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또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은 혈통으로 오셨다. 즉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여 측은히 여기면서 애타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사실이 입증되는 증거의 현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현장이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나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족보나 계보,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자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나셨다. 즉 가장 사랑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하는 이 말씀. 세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인정되신 분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은 거룩함,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은 거룩하고 완전한 영입니다. 이 거룩한 영은 최고로 고귀한 영, 바람, 숨, 호흡. 이 성결의 영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결과적인 영적인 증거가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영이 불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이 나누라 하니까 나누어지고, 모든 것들이 창조의 역사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즉 성결의 영이 불어오실 때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 코에 생기가 불어드는 순간에 생기가 바로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우리에게 불어오시게 될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우리의 코로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니 사람이 돼서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어오실 때에 우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흙이 사람으로 생명이 되어지고
흑암의 깊음 중에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새롭게 질서 정연한 세상으로 창조되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결의 영이 나와 여러분들의 불어오는 역사가 있으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결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게 어떻게?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였다면 성결의 영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몸 속으로 들어가시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들어가서 부활을 일으켜 내십니다. 흙덩어리에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죽었던 흙과 같은 인생이 생명이 돼서 살아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인데 그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불어져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서 부활하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으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가 우리의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 즉 성결의 영으로 불어넣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거룩한 역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라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그 복음의 현장도 모르고 복음의 모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거짓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셔서 부활하여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능력으로 인정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것이냐?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인정되어졌다는 사실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우리는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없었었는데 그분이 내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나는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메시아지만은 훨씬 그 이전에 곧 예수님께서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으로 모든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졌었다. 그것이 바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들로 지정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영원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케 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육신으로 인해서 완성시킬 수 없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완전히 100% 살아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증거를 믿게끔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아들을 낳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아니고 그 전부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분은 곧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표로 사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성육신하시는 것이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난 것이 태어난 것이 버스데이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부활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만이 예수님이 내가 죽었던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시켜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죠. 코에 생기가 불어들어서 들어오니까 무엇이 돼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심으로 성육신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성육신해서 잉태해서 출산해요. 그 출산이 부활이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현장은 나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현장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현장이요 흙으로 빚어져서 사람의 생기에
생명이 된 현장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구약으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엄청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성육신을 잉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놓아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100%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이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완전한 것이며 복음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 되어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주인공 되는 엄청난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고 복음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잉태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첫날 첫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